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의 인생 명장면. 사람마다 다 잊지 못할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늘 기억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두고두고 추억하기도 하고 세월이 지나가도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기념하죠. 어떤 사람은 사진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기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념일을 챙기기도 해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제가 우리 교회 10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여러분도 저에게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 얘기 지난번에 했는데 또 한다. 설교할 때도 그렇고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진짜 수십 번 들은 얘기도 있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머릿속에가 항상 저장이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잊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잊지 못할 그 얘기. 이 월남 갔다 온 분들, 요즘은 그런 얘기 덜 합니다.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 월남 갔다 왔는데요. 월남 이야기만 나오면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끝일 줄을 몰라요. 김우중까지 나가버려. 자기는 전쟁만 갔다 와놓고 그때 지금 현대사까지 다 기억하는, 자기가 잊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잊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명장면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기억하는 명장면이 최고의 순간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최고의 기쁨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순간이기도 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저는 니고데모의 인생 명장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받고 내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다짐하고 교훈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리새인 그러면 조금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대해서 굉장히 야단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 사회의 정통한 신학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바리새인은 나쁜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삶을 따르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삶, 그런 표리가 부동한 그런 삶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책망하셨죠. 그렇지만 원래 의미의 바리새인은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유대인 가운데 지도적인 그룹 안에 있는 인물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에요. 한 70여 명 정도로 구성되어져 있는 유대 사회의 입법과 사법을 주관하는 종교 국회가 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니고데모는 부자예요. 재력가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니고데모는 권력이 있었죠. 물질도 있었죠. 지식도 있었죠. 더구나 성경을 살펴보니까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그 니고데모가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니고데모의 생애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변화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자신에게 영예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어떤 인생의 명장면을 가졌고 우리는 그 니고데모의 인생의 명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을까? 첫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의 인생 명장면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날 때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알았어요. 우리가 우리끼리니까 다 속이고 살지 하나님 앞에 서면 못 속여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폼 잡고 교회 와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간다고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 있는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죠. 믿음은 뭐냐?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쪼그라들고 내 연약함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부자 청년이 오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뭘 말을 해요? 너에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잖아. 가난한 이웃들에게. 왜 그랬어요? 그 부자 청년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물질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물질을 터치하신 거예요. 니고데모도 부자잖아요. 니고데모도 부자예요. 근데 니고데모도 부자인데 부자 청년에게는 물질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에게는 그런 말씀 안 하셔요. 왜?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돈 문제가 아니에요. 돈은 많아도 그 돈 때문에 니고데모가 신앙적으로나 또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는지를 예수님은 아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나올 때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영적인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잖아요. 이 랍비는 아무에게나 붙이는 호칭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정규적인 유대인의 모든 교육을 다 받고 나이 40세 이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랍비여,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무나 선생님 안 그러잖아요. 물론 학교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누구누구 선생 그렇게 표현을 할 때는 굉장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죠. 그래서 과거에 정치했던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에 대해서는 누구 선생님 하는데 어떤 분에 대해서는 선생님 호칭 붙이지 말아라. 자격 없다. 우리가 젊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 랍비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랍비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물에 빠졌어.
누구를 먼저 건져줘요? 뭐 물어보니까 답이 있잖아. 유대인들은 랍비를 먼저 건져요. 뭐 그것이 효도냐 불효냐 그런 차원을 떠나서 랍비에 대한 굉장한 존경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30살입니다, 지금. 예수님 나이 30세. 청년이에요. 30세. 그리고 예수님 사는 곳은 나사렛. 산골. 작은 동네. 직업은 목수예요. 예수님이 어떤 적당한 교육을 받았다는 근거가 없어요. 예수님은 홈스쿨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여라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니고데모가 이미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직관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안다는 말이 굉장히 아나이다 그랬잖아요. 아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알고 확실히 알고 생생히 아는 거예요. 즉 사귀어서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언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직관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인생 명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모든 믿음의 출발은 뭐냐? 여러분, 그 다음은 신앙 생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믿음이고 그 다음은 그 믿음에 따른 신앙 생활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생활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 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선결해야 할 조건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베드로처럼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못 배운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경솔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십니까?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이후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분이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살 길이에요. 니고데모의 인생 명장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 것입니다. 성도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다. 이 고백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길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고데모의 인생 명장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 넘깁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엄청난 이적을 행하시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이적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가만히 지켜보다가 저 예수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여기서 종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그 자리에 마침 니고데모가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있는데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너희들이 왜 사람의 말만 듣고 정죄해가지고 잡아가려고 하느냐.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니고데모가 매우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옹호하고 방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들은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정죄해버리려고 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안다. 알도 못한 너희들이 왜 그러냐? 이게 전라도 버전이요. 너희들 알도 못하면서 왜 그러냐? 이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분명히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어. 그래서 저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도 부당하고 너무나도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안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변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의 인생의 명장면 두 번째는 예수님을 지키는 신앙이에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신앙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킨다는 것은 좀 더 확장하면은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죄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복음과 진리와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무고하게 공격을 당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큰 핍박을 해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열정과 의로운 분노는 다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마치 벙어리 개처럼 짖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 벌벌 떨어요. 바울은 디모데서를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그전에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자리에 있었던 이가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눈이 떠지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것을 알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에까지 가서 바울이 참수당하잖아. 목이 잘려서 죽었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었던 다른 사도들이나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어요. 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극형인 십자가를 면할 권리를 가졌어요. 그래서 비교적 빨리 죽어버리는 참수형을 당한 거예요. 저는 로마에 갈 때마다 바울의 참수터, 바울이 죽음당한 그 교회를 방문합니다. 항상 은혜를 받아요. 내년 2월 달에 우리 교회가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에 로마 거기 갈 거예요. 또 그곳을 방문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적인 각오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이단의 창출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위협해 옵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를 가도 어느 때에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가 공격당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믿음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성도이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예배드릴 때를 제외하고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해 옵니까? 성도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다고 바뀌고 저런다고 변할 일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2세기 중반쯤에 서머나 교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때 그 시대에는 이 2세기 중반은 교부 시대라고 그래요. 이 교회사를 이렇게 좀 나누면은 처음에는 초대교회를 사도 시대, 그리고 속사도 시대를 지나서 교부 시대가 와요. 그 교부 가운데 이 서머나 교회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이 폴리갑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서머나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폴리갑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임해온 관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로마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자가 폴리갑이거든. 그래서 폴리갑을 본보기로 화형대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나무를 장작을 쌓아놓고 폴리갑을 그 위에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가가서 얘기해. 당신이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해라. 왜? 살려주고 싶었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실제로 폴리갑을 존경했으니까, 살려주고 싶으니까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예수님을 전하든 뭘 하든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십시오.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 폴리갑이 하는 말이, 내가 80년이 넘도록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80년이 넘도록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부인하겠느냐. 순교당한 거예요. 죽음으로 예수님을 지킨 겁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일제강점기 때 평양에 산정현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일제강점기를 지내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제국주의가 취하는 몇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제국주의가 취하는 몇 가지 태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문화적으로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물리적으로 점령하고 그들의 정신을 뺏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점령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점령할 때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종교적으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언어를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가 그대로 일제강점기 때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신은 일왕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를 참배하고 나머지 모든 종교는 허락하지 않았어.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일사각오라고 하는 설교를 한 다음에 다시 잡혀가서 죽음으로 예수님을 지키는 순교의 자리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니고데모, 이 시대의 바울, 이 시대의 폴리갑, 이 시대의 주기철 목사님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고데모의 인생 명장면은,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떠나거나 배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장례 때에 몰약과 침향을 드렸습니다. 19장으로 넘어가요. 좀 뒤로 쭉 넘겨서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두 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시작.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제 그 시신을 장례를 해야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왔다. 그런데 이 수량은 그때 당시에 왕이 죽었을 때에 왕의 장례를 할 때 그 정도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왕 대신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인생 명장면 세 번째는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당시에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로마의 유대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아주 잔인하게 죽었어요. 잔인하게 죽을 만큼 큰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죄입니까? 반역의 죄예요. 예수님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져 있어요. 예수님의 죄명이 유대인의 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역의 죄에 해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붙잡히고 재판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어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하나 둘 다 빠져나갑니다.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고독하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갔어요. 누구도 돌보지 않습니다. 물론 몇 사람은 따랐지요. 그리고 돌볼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반역의 죄를 지고 죽은 자의 시신을 수습하다가 혹 자기도 부당한 어려움을 만날까 봐 두려워 예수님 곁에 가까이 오지 못한 거예요. 죽어서 시체가 되어 내려온 그 예수님, 누구도 돌보지 않았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 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들의 지위를 생각할 때 그들은 대단한 용기와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헌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로 38절을 보면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보배인 옥합을 깨뜨렸어. 여기서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다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거예요. 조금 나눠 쓰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그 옥합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 머리털로 닦아준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은 무엇입니까? 자원하여 즐거이 드리는 것이 헌신이.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기꺼이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예수님을 지키는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들의 남은 삶은 오직 주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의 인생 명장면을 통해서 세 가지를 교훈받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지키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 헌신하는 복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명장면이 남아있는 날 동안 복되게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